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할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거짓 사랑으로 떠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지도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고합니다. 끝이라는 말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랑으로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라는 것을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사랑에 속지 않고 진짜 사랑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짜들이 외치는 주장을 패러디로 소개한 뒤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이들과 달리 진짜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짜에게 속지 않으려면 거짓 사랑으로 떠드는 자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진짜와 가짜를 비교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진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존경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다시 쓰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한 번 말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먼저 바울 입장에서 말한 것은 번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번거롭다는 말은 몸을 움츠리면서 하기를 꺼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세운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100번이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자꾸 같은 말 되풀이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는 또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하면 자꾸 되풀이하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상관없습니다. 주의 진리라면 똑같은 말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가 움츠려들지 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싫어할지 모른다라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거롭지 않다는 말은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른다 이런 거 염려하지 않고 100번, 1000번이라도 계속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경호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치료하기 위한 약이 아니고 예방하기 위한 약입니다. 아직 거짓 사랑을 가진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진짜 사랑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진짜 사랑을 실천해서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겁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마음을 다스려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의사를 최고의 탁월한 의사로 봅니다. 바울을 의사에 비유한다면 미리 병을 예상하고 병을 예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탁월한 의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리 예상해서 다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이미 이런 병에 걸린 교회들을 여러 차례 치료한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와도 같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비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랑을 가진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영접해서 존경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배우고 그런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사랑에 속지 않는 최고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했는데요. 왜 반복합니까? 또 반복한다 하지 마시고, 이거 뭡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바울도 번거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도 번거롭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이 거짓 사랑에 속지 않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최고의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가정에서 많이 받고 자라면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고 가르치는지 또 누가 가짜 사랑으로 말하고 가르치는지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진짜 사랑을 예방야락으로 보내면서 이와 같은 이들을 영접해서 배우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영접하며 기뻐하라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모델인데 그와 같은 이들을 영접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전한 예방접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은 거짓 사랑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 뒤에 거짓 사랑을 조심하라는 말을 3번이나 연달아서 속사포처럼 써야 됩니다. 원래는 이 말에는 연결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또 이런 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써야 문법적으로 맞는 글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조심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연결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요. 어떤 경우냐면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언제 거짓 사랑을 떠드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들이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한국에서 진돗개 하나, 이게 최고 경보입니다. 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데프콘 1에 해당되는 경보입니다. 진돗개 하나고 데프콘 1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을 한 번만 쓰면 되는데도 3번이나 반복했으면서 연결하는 말들을 다 뺐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대상은 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은 조금 봐주지만은 그래도 그 밖에 바깥마당에 개들이 있는 마당에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개이기 때문에. 개들은 안마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어기면 경비병들이 끌어내서, 성전 경비병들이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그겁니다. 거룩하게 지키고 못 들어오게, 개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고 유대교로 개종한 신실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지만 이렇게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이방인들도 잘해야 깨끗한 개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스스로 거룩하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하던 유대인 전도자들을 서슴없이 뭐라고 부릅니까? 개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바꿔서. 바울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부정한 짐승은 바로
유대인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쟤들이 진짜 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러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바로 지금 거꾸로 반대로 말을 바꿔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이 가득한 더러운 개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이 개라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최고로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유대교라는 집을 지키는 개의 구실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맡겨줬는데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개가 되어서 계속 지서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교를 공격하거나 침범하면 바로 그 공격하는 그러한 개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교 전도자들이 바로 개입니다.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서 흔히 보던 경고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경고문이 개조심이라는 Be aware of dog이라는 말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는 대저택의 입구에 바닥에 깔린 대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모자이크가 뭐냐면요, 작은 타일 같은 걸로 그것을 아예 바닥에 붙여서 장식을 했습니다. 고대 도시에 가면 이런 게 많은데요. 그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개조심 표시판을 모자이크로 바닥에 붙여놨습니다. 저게 폼페이에서 발견된 그 저택에 있는 개조심 표지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표지판에 끈으로 맨 개의 그림을 색깔이 다른 돌 조각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놨고 그 아래다가 라틴어로 케이브 카넴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바로 개조심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바울 당시 빌립보도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대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도 늘 보는 경고문입니다.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딱 저 소리입니다. 그러면 딱 들으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저 그림을 딱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을 거꾸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경고문을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는 집 안에 개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뜻인데 바울은 거꾸로 그런 개들이 집 안에 못 들어오도록 조심하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이 개들은 유대교라는 집을 지키던 개들입니다. 근데 이 개들이 유대교 밖으로 나와서 뭡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벗어난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와서 잡으러 온 사냥개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르던 개들인 이방인들을 잡아서 다시 자기들 성전 마당에 매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그런 개들이 다시는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라 이렇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개조심 표지판을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개 출입금지 표지판으로 바꿔놨습니다. 딱 이겁니다. 바울이 개들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No dog beyond this point at all the times. 이 말로 싹 바꿔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소리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개들은 거룩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할례와 율법으로 더럽혀서 겉모습만 거룩하고 속은 진짜 더러운 개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들은 이상한 개입니다. 광견병인데요. 한번 이 개들에게 물리면은 똑같이 뭡니까? 개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모두가 문지기가 돼서 개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대상은 악한 일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한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농작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쓸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전도자들이 자신들이 선한 일꾼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게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선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율법과 안식일, 또 음식에 관한 법들, 모세율법, 또 613개의 명령들을 잘 지키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추수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요즘에 뭡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수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의 밭에 들어와서 수확하는 도둑들이었습니다. 임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것을 몰래 빼돌려서 뭡니까? 자기들이 가져가는 도둑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래서 악한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저대고 공격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빼내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일꾼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도둑입니다. 이제 그림은 유대교 전도자들을 개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도둑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라는 그림은 짖고 공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지만 이번에 악한 일꾼은 알곡을 훔쳐가기 때문에 잘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일꾼들은 과거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이방인들까지 다 자기들 아래에 두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나오는 알곡들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다시 도둑들에게 뺏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교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활동 때문에 저들은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따르던 경건한 이방인들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다시 자기들에게 돌려서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원래가 다 자기들의 밭이었는데 바울이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애써 키워놓은 알곡들을 몽땅 뺏어가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악한 추수꾼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대상은 잘라내는 자들입니다. 세 번역은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할례를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은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손할례당이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또 애매모호하게 번역했습니다. 모두 원문의 뜻을 직접 살려서 번역하지 않고 애매하게 번역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말은 완전히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말입니다. 부엌칼로요, 생선이나 닭을 큰 칼로 탁 쳐서 딱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카타토메라는 말인데요. 원래 할례라는 말은 페리토메입니다. 둘레만 잘라낸다는 뜻인데 바울은 그 말을 앞에 떼내고서 카타라는 말을 넣어서 둘레가 아니라 완전히 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림은요, 생식기를 도마에다 올려놓고 칼로 그냥 완전히 탁 쳐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기가 나쁘니까 손할례당이다 아니면 몸을 잘라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한다. 이 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식기를 칼로 탁 쳐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는 이방인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자신들의 정성을 표시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예배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나도록 자기들의 몸을 찌르면서 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 똑같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벌리라는 신입니다. 말이 좋지 않죠? 한국말에서는 키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벌리라는 여신인데요, 여자신인데 이 신을 예배할 때 예배하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고환을 잘라서 이 여신들을 예배하는 신전의 상자에다가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찌른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잘라서 드리니까 그 정성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고환을 잘라서 드린다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이것이 최고의 희생의 표시였습니다. 유대교 전도자들이 하던 할례도 바울은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게 최고의 정성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자들을 이제 말을 바꿔서 패러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식기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놈들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 종교의 그 고환을 잘라내던 시벌리의 제사장과 뭐가 다르냐, 이런 소리입니다. 이 악한 일꾼들아, 이 개들아 하면서 개들이라고 했다가 이 악한 도둑놈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주 사악한 시벌리의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최고로 경건하다고 했는데 개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최고 단계인 거시기까지 잘라내는 놈들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저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경수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식기의 포피 부분을 살짝 조금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는 리마인더입니다. 몇 번 보겠습니까? 보통 하루 평균 소변을 5번 본다면 남자들은 하루에 5번은 볼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왜 잘랐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잘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장치로 리마인더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큰 자랑으로 자랑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놓고 다녀야 되는데요, 내놓고 다니지는 않으면서 엄청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라낸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큰 자랑이라고, 그것이 무슨 큰 경건의 포식인 줄 알고 폼 잡으면서 너희들도 다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완전히 토막내서 너희들 여신들에게 던져버린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경건, 거짓 거룩, 잘라내서 던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방신을, 시벌리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그것을 자르면서 던지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와, 굉장하다, 그렇죠? 존경을 하겠죠? 그래서 잘라내서 던지면서 사실 정성을 바친 게 아니라 대신 뭘 받으려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잘라 던진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놈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자신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그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3절에서는 우리는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은 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 다음에 원어에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하다 보면 항상 한국말에서 이게 뒤로 가기 때문에 이 말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말은 진짜 둘레를 살짝 잘라낸, 껍질만 잘라낸 그 할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할례입니다.
쟤들은 토막쳐서 자른 놈들이고 우리는 진짜 할례입니다. 쟤들은 이방신들에게 잘라 던진 것처럼 한 놈들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진짜로 자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껍질을 잘라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내면 민감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면은 마음의 껍질을 덮고 있던 단단한 부분을 잘라내면 우리 마음은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형제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불쌍하게 여기고 슬퍼하며 기도하게 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치 복용수술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전도자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자신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예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잊어버렸고 겉으로 드러난 의식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이런 자들을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신령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영으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은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해야 될 건 뭡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영이 뭐예요? 우리 마음 속으로 겉으로 하지 말고 속사람이 진짜 예배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예배하고 또 뭐로 예배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줄 모르고 개처럼 지저대기만 하면서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하면서 개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개들은 바로 예배할 줄도 모르고 개처럼 짖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집 지키는 개구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개나 도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개와 앞에서 말한 개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일꾼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거룩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함이라는 선물까지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도둑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비교는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는 육체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라낸 것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생식기를 토막치고 율법을 지키는 척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바꿔서
바로 이 말을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르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그들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려는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신을 의지하는 자인데, 여기서 왜 의문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최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등 철저히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높은 자리에, 가장 거룩한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지만, 크리스찬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의 선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 사랑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려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를 방어하는 최선의 비결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아서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면 우리는 거짓 사랑으로 겉으로 잘해준 척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은 바울 시대와 똑같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개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찢어댑니다. 너는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이라고 정죄만 합니다. 자신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참된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단은 구별해야 맞아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자기들과 신앙이 조금 다르면요, 다 이단이래요. 다. 정통 보수 교단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단으로 정죄했으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개처럼 짖어대면서 개가 자신의 밥그릇 지키는 것처럼 하려는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들은 40일 금식기도 해놓고 금식기도한 능력의 종이라고 포스터를 붙입니다. 자신들이 육신에 행한 것을 자랑하는 개들입니다. 금식기도하는 것 자체는 귀한 일인데요, 금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서 아무도 모르도록 하고 깨끗이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했다 하면서 몰래 우유 마시고 주스 마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합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거룩한 종. 뭐하고 똑같아요? 시벌리 제사장들과 똑같아요. 잘라서, 중요한 거 잘라서 하나님 앞에 던져. 나 목숨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개입니다. 정확히 개입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정확히 개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섬겼어,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가 최고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짖어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진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처럼 짖어대고 물어댑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개들은 그런 사람 보면 물어요. 다른 사람이 이사 와서 나보다 거룩하고 나보다 열심히 예수 믿으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면은요, 욕해요. 물어요. 그리고 쫓아내요. 왜? 내가 개인데, 내가 개라는 게 탄로 날까봐 계속 짖고 물어요. 그게 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뭡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존경이라는 개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원래 그냥 저들은 나쁜 개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들도 원래부터 개가 아니에요. 원래는 신실한 자들인데 개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거룩해져서 존경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개가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수많은 경건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개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경건한 자들이 개로 된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특별히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 같은 자들이 신실한 자들인 줄 알고 가까이 사귀면 역시 함께 전염이 돼서 개가 됩니다. 이처럼 개로 변하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과 사귀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개가 되지 않는 예방주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개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에바브로드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면서 섬기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개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녀 삼아 주신 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질투하며 개처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경건함과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경건한 삶을 산다면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렸더라도 그것은 시벌리 제사장처럼 자기들의 고환을 잘라서 이방 여신에게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나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짠 하고 개로 변신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도 에바브로드처럼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에바브로드처럼 죽도록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걸고 도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면 거짓 사랑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